어느 날 한 신앙인에게 고향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뜸 형님,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배는 눈이 아파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며 금식 기도도 하고 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는데 그 눈이 일주일 후에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선배 신앙인은 그래, 그거 잘 됐다. 교회 그만 다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교회에 계속 나오라고 붙잡지 않는 선배의 태도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후배에게 의처증 환자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의처증 환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날부터 신혼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5분마다 전화를 해서 부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그런 부인은 샤워를 하러도 맘 놓고 들어갈 수 없고 언제나 늘 전화기를 옆에 붙잡고 있어야 한다. 급기야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부인을 믿지 못해서 출근할 때 대문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나간다. 남편과 같이 길을 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 인사라도 하면 부인에게 남편이 저 남자 몇 번 만났느냐고 따진다.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약을 사려고 약사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길에 당신 그 남자 보는 눈이 이상했어 하고 따져든다. 어떻게 이런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선배는 하면서 그 후배에게 부부가 사랑을 하여 결혼했으면 서로 믿어야지, 믿음이 깨지면 함께 살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치 이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같다. 이제는 그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지 마치 의처증 남편처럼 못 믿어서 조급해하고 조금 아프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금방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그리고 신앙도 잘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높고 오묘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배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치 의처증 환자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신앙의 상태,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삶이 힘들어졌는데 다른 이방 나라들은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악인들을 진정으로 선하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데 저들은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토록 큰 복을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좋아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악인들을 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괴로우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괴롭다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신앙의 변질이 왔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대견스럽겠죠. 야,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성전을 건축했다니 참 우리는 대단하다. 자부심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여호와의 그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을 기억하고서는 자신들이 건축한 성전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거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시절에 비했을 때 자신들이 점점 가난해져 간다는 점에 못마땅해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부강해지는 것 같은데 자신들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그들은 선민,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지도 않은 소리로 비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비교를 해서 굉장히 자신들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현주소를 모르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상하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란 비교를 통한 만족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에 대한 소유에 대한 문제로 비교를 해서 자존심을 찾죠. 내가 상대보다 더 어떤 일을 성취했다 하는 어떤 성취를 비교해서 자존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하는 지위를 비교를 해서 자존심을 세웁니다. 저 사람보다 내 더 잘생기고 아름답게 생겼다는 외모를 가지고 비교해서 자존심을 갖습니다. 또 내 주위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인간관계를 비교를 해서 자존심을 세웁니다.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충족되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 상했다. 자존심 때문에 누구와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 비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 만족을 얻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교회 여러분, 자존심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존심을 세우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돼요. 그 결과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시험이 듭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상처를 준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결국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를 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과 비교한 비교의식이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어요. 부정적인 비교의식. 그 부정적인 비교의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나의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에 비춰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다른 사람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도 단점도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씩, 한 가지 이상씩 약점, 단점, 걱정, 아픔이 있습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생각되는 사람도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걱정거리가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에게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오해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상태는 고갈되어 있으면서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으니 그들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성전을 건축하다니.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그게 무너지고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다니. 그런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다른 것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세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으로 인한 자부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한히 교만해졌어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은 깨닫지 못하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않았고 그분의 공의로운 속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만족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고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무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들을, 선택된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른 이방 민족 페르시아보다 못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한 자부심만으로 그것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스스로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들은 바로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힘들다고 불평을 했고 이교도와 결혼을 했고 아내를 저버리며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대부분 자기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이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은 일시적인 만족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통해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자의식이 자부심이에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자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자부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비난을 받으면 자부심이 적어지거나 사라지고 맙니다. 자부심은 지속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갖고 느끼는 것은 좋지만 이 자부심은 지속되는 그런 긍정적인 자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의 근거를 두고 자신의 어떤 삶이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것,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내가 자부심이 있다. 어떤 성도는 자기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조상 대대로 몇 대째 내가 내려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신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긍정적 자부심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자극과 더 열심을 북돋죠. 그러나 그 자부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자부심이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린다면 안 될 일이죠. 영적인 겸손, 순수함, 진실함,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이 변질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도 언제나 확신이 차 있어요. 그에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부심이었어요.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그의 자부심의 근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괴로우신 것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 시원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괴로우신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 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사람만은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느냐?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느냐? 인간만이 하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관리하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없고, 사랑의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도 끊고 부모를 만나러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관계와 끊고서 잘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면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슬프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가정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사달라고 한 것 다 사주지도 않았고 그저 말로만 날 사랑한다고 하면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뭡니까? 학교 다닐 때 아주 비싼 최고급 개인 교사를 붙여주지도 않고 나에게 비싼 옷도 사주지도 않았고 용돈도 아주 풍풍 쓸 수 있도록 주지도 않았고 도대체 뭘 가지고 날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날 사랑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른 집 보면 부모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부모님이 우리 집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적은 거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다른 애한테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귓방맹이를 한 대 후려 갈기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한 대 때려서 해결됩니까? 이런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괴롭기 그지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습니까? 그냥 그런 자식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해주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잃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말해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군요. 내가 왜 그 진작 몰랐을까요? 예, 그놈의 자식들을 깨끗이 잊고 관계도 끊고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면 되겠군요.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왜죠?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니까. 이건 무슨 상점 주인과 고객과의 관계도 아니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아니고 식당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도 아니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들의 관계가 그렇다고 말해요.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싹 지워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벌써 하나님께서 싹 지워버렸을 겁니다. 그런 관계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어도 벌써 수천 수만 번 이 세상이 멸망했을 거예요.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폭풍으로 심판하고 폭설로 심판하고 폭염으로 심판하고 또 뭐 다른 걸로 또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또 다시 물로 심판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이라는 종자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인해서 범한 죄들을 보면 그 대가를 치러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괴로워하시는 것을 참고 그리고 기다리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지금의 처지와 지금의 형편, 자신의 영적 상태는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실망과 한탄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바라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면 하나님은 대기하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나타나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지치 않고 도와주기를 바라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불러내면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동화 속 알라딘 램프 속의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뚝딱 하고 두드리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휘두를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괴로워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괴로우신 것입니다. 부모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자식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가슴이 도려내는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매일 걱정하며 살고 매일 불안해하며 살고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 날 믿지 못하느냐? 왜 다른 곳에서 기웃거리느냐? 왜 도울 힘이 없는 우상과 거짓 신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느냐? 왜 끝까지 날 믿지 못하느냐? 왜 조금만 더 날 믿고 기다리지 않느냐? 믿고 맡겨라.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도우는 손길을 너희들에게 펼쳐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는 기억하고 나를 믿어라.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어라.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라. 내가 침묵을 지킬 때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반드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공로나 업적이나 그 무엇인가를 성취한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겸손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방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마침내 역전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교하고 내 자랑거리 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죄들을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